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날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능력자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천하를 소유하신 분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는 태초부터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기왕 오실 거면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그런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 능력 있고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냥 울어제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역설이고 어마어마한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성취이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고지가 되고 예언이 되었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 아기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나오고 또 아이를 정말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베네초고리를 사고 조그마한 소품들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그 아기의 탄생을 맞이합니까? 그 엄마 아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요 축복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육부서 성탄 발표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3년 만에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 아이들서부터 우리 청소년까지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했어요. 정말 3년 만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보면 음향, 영상 그리고 드나드는 동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우리 상당교회 교육부서 이 문화사역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다들 다 금메달감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환호와 박수는 언제나 어린 아기들의 차지입니다. 어린 아기들 예쁜 옷 입고 아장아장 나와서 그냥 뭘 좀 준비를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빽빽거리고 울고 부모님들 할머니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열광을 하죠. 어린 아이들의 그 생동감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의 큰 기쁨, great joy,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전 세계를 흥분시킨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죠.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더더욱 실감하셨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스포츠 역사에 기록될 정말 명승부였어요. 아르헨티나가 결국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죠. 메시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고 기뻐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오죽했겠어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선수단들이 귀국할 때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기뻐하며 열광을 하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야,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도 있구나. 우리도 2002년도 월드컵 4강 때 뭐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랬지만 야, 정말 저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구나. 저렇게 솟구쳐 오르는 뭐 밀려오는 그런 환희와 그 기쁨의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도 막 미소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떤 선수이든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다면 당연히 기쁜 일이겠죠. 당연히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 우승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그 절실함. 여러분, 지난 1년 사이에 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경제 파탄이 난 그 나라, 그들에게 월드컵 우승이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무엇보다도 메시라는 선수의 간절한 소망이 이 경기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는 축구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엄청난 기록, 엄청난 모습의 수많은 권위 있는 트로피를 이미 다 휩쓸었던 선수예요. 천재죠. 그런데 딱 월드컵 우승컵 하나만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그 경기에서 사활을 걸고 경기를 했죠. 그 선수만이 아니에요. 함께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 어려서부터 그 메시라는 선수를 우상으로, 영웅으로 정말 거의 신비로운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축구를 시작했던 젊은 선수들이 나는 메시가 우승컵을 안는 걸 본다면 나는 경기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정말 죽을 각오로 난 뛰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서 온 선수가 한마음이 되어서 했죠. 그러니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 나라 그 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 라이벌 관계였던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 이집트의 한 광팬은 우승 장면에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요, 무슨 연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같이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게 들떠하며 그 경기 결과에 그렇게 기뻐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거 아니죠. 아깝게 우승을 놓쳤던 프랑스는 아주 침통함에 빠졌습니다. 음바페라는 선수는 결승전에서 세상에 3골이나 넣으며 맹활약을 했고 골든부츠를 받았지만 정말 단 1%의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건도 어떤 특별한 일도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이지만 누군가에는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혈통, 빈부와 문화와 언어와 성별,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같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는 미천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갈릴리 연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들불처럼 흩어져 가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지나고 모든 문화와 또 역사와 지리적인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0여 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의 끝자락 이 조선 땅에도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예수님 뿐이겠어요. 온 천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골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너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삶의 비전이요 목적인 거예요. 우리 상당교회의 구체적인 그런 목적이요 인생의 그런 비전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요 역할이요 책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임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이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의 구름과 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정말 몸에 휘감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 마음속 한켠에 불안함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평화라는 가치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평화를 만들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이 성탄절에도 러시아에서는 헤르손 지역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요. 북미 지역에서는 영하 30도, 40도의 엄청난 혹한과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세상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불안하고 속상한 그런 많은 소식들, 도대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으면 그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형편이 악화가 되면 그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그 평화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 평화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 평화를 누군가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아주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그 평화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요. 때론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쌓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뭔가 특별히 나눠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가족도 형제도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각자의 갖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죄된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평화를 깨어버려요.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평화를 깨어버려요. 어떤 실수와 과오로 행복하게 지내는 누군가의 평화를 망쳐버려요. 나의 죄성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평화를 그냥 상실케 하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를 저마다 갈망하지만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실패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마음속의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지독한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잃어버린 그 평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평화, 그것은 그것이 사라지는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평화예요. 일시적이고 헛된 모습의 평화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늘의 평화,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의 그 완벽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원색적인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더 구체적인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강림하셨다는 말이 더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탄이 기쁨을 강요하기 때문에 난 싫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조용히 연말을 보내고 싶은데, 아니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을 마치 강요받는 것 같아서 나는 부담이 된다, 싫다. 그것은 성탄의 바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보다 더 짜릿한 기쁨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좀 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힘들어요. 이미 뭔가를 많이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의학의 발달, 영양의 충분한 공급, 사회적인 안전망 확대 등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18세기 말 미국에서는, 미국이에요,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대개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자기 집에서 죽죠. 가족들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웃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80년대만 해도요, 동네 곳곳에 상당했다는 등을 내건 집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장례식 어디서 하나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요즘은 당연히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고령자들이나 심각한 환우들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거나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족들조차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일반인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그런 경우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적나라한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까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지,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을 처절하게 느끼는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채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더 위생적이고 전문화된 기관에서 치러지는 생소한 사건처럼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격식을 갖춘 자리나 교양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양의 경우는 동네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뒷마당에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죠. 따로 외곽 지역이나 별도의 공간에 무덤이 마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요. 아니면 굉장히 미화되거나 피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화려한 조명이나 트리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선물을 나누고 쇼핑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 더 재미있고 화려하고 짜릿한 하나의 세계적인 축제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문화 속에서 성탄의 바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탄절이 되면 기쁨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싫어, 성탄이 나랑은 별 상관없는 것 같아서 흥이 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연적인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가장 완벽하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올 수 있었던 여정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미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적인 특별한 보호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2023년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폭포하고 막막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극심한 환경의 문제와 경제 불안과 폭력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속상해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뭔가 화가 나 있고 부당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문화, 어떤 곳에서든지 마찬가지. 늘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속상하고 화가 난 뉴스와 소식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의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여러분 날마다 그 기쁨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022년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일평생 주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 마음 다해서 주님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죄와 죽음의 문제, 필연적인 그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